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녁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회장 하겠습니다. 350회장.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과 의정자들 그리고 선교사들과 이웃간 우리 한마음교회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다시 주여하고 부르시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잠언서 4장 23절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이 앞에 나와 있어요.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든
너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 승리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 이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2021년 그 어느 해보다 이 영적 전투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적 전투를 하라라는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도를 공격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마귀에게 신경을 써서도 안 되겠지만 마귀의 공격에 그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이 성도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마귀를 정말 이 배가 고파서 먹잇감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그런 사자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틈이 생기면 손살같이 달려드는 그런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이 영적으로 근신해야 합니다.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밤을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이 영적 전투다 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그 의지와 결단, 그것으로 이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이 잠을 잤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할 바로 그때 말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싸우면 승리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3절 지난주에 읽었지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를 경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귀는 우리 앞에 이 골리앗을 세우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바라보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 골리앗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이 여호수아 12장에는 모세가 정복한 2명의 왕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31명의 왕, 모두 33명의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러나 그냥 얻은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싸워서 차지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차지해야 할 그런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차지해야 할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했던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할 가장 첫 번째 장소, 우리가 차지해야 할 첫 번째 땅이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그 마음, 이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가 이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이 마귀가 왕이었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우리 인생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는 이 비상사태가 선언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그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런 이 마음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마귀와의 영적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싸우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리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마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의 그 생각 안에 악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마귀가 던져주는 그 생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무엇보다도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한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비판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준 것일까요? 마귀가 준 것이죠. 근데 비판하는 생각이 마귀가 주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걸러내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인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떨쳐버리십시오.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버리려고 해도 도무지 떨쳐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생각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정말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귀가 주는 그 어둠의 생각, 그것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귀가 주는 그런 거짓된 생각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귀가 주는 그 사망의 생각이 떠나갑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과 이 마음, 이것은 다릅니다. 마귀가 이 악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않으면 정말로 이 마음에 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이 마귀가 준 생각에 동의하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생각이 뿌리를 내리는데 바로 이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정말 이 마귀가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거절하지 않고 이 마음에 품으면 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의 목적은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마음을 빼앗기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죄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죄는 딱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 죄가 죄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악해집니다. 결국에는 이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귀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바로 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 주었을 때에 유다는 그것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근데 이 유다는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가룟 유다는 그 길로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이 돈을 빼앗고 뭐를 훔쳐간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맞겠죠. 또한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 있다고 하면 먹습니까? 거의 안 먹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돈보다 중요하고 건강보다 중요한 이 마음을 지키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합니다.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고집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마귀에게 이 마음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과 상담할 때 저뿐 아니라 상담을 받으시는 분도 결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마지막으로 묻는 말이 성도님이 그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마귀가 기뻐하실까요? 아니 목사님 저도 알아요. 이런 마음을 품으면 정말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좋아해도 어쩔 수 없다는 그 말은 마귀에게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내어주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겠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 편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하니까요. 내가 고집도 부릴 수 있고 내 자존심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이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따라 가니까요. 그런데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가룟 유다를 보면 압니다. 마귀에게 이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팔았던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죽음 뒤에 정말 무서운 이 지옥의 심판이 유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가룟 유다는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의 공격에서 이 마음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시간마다 또한 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앞에서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마음과 함께 우리의 그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혀입니다. 말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이 잠언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그 혀를 공격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그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하지요.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은 우리의 그 먹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지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보고를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대로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저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축복의 땅을 앞에 두고 정말 저주의 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또 차라리 지금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그리고 여기서 죽을 바에는 저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입니다.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모습입니다. 교인들 안에서 이런 모습을 찾는 봅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집사님께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이 고난에 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비록 지금 당장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멘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것이 본인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냥 이러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고난을 이기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인데,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저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와는 정반대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7절로 2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살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십세가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나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시리라. 곧 너를 원망한 정부가.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느냐? 너희 말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또 너희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느냐? 너희 말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너희는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정말 이것이 바로 이 말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의 이 입술을 내어주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이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입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 마귀가 역사하는 그 말을 하지 않겠다. 그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말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소하던 자, 이것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헐뜯는 자로 표현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고소하던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헐뜯을 때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간질시키고 편을 가르는 말입니다. 이 악한 말은 친한 친구 사이를 원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간질시키고 편을 가르는 말의 위력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잠언서 11절 말씀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진흥하고
악한 자의 그 말을 말미암아 그 성읍은 무너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악한 자 한 사람의 그 말이 한 성읍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에게 지배받는 말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불평과 원망의 말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의 말처럼 즉각적으로 은혜의 문 또한 축복의 문을 닫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은 즉각적으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문을 열어주는 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이 거짓말입니다. 전 거짓말 참 많이 하죠. 선의의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사람에게 짓는 그 죄이기도 하지만 잠언서 6장과 10장 말씀을 보면은 이 거짓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거짓말이 마귀에게 속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말은 이 조롱하는 말, 멸시하는 말, 저주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런 말들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말 한마디가 신앙 공동체에 또한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정말 이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입술을 지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입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말 대신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말을 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말은 마귀가 하는 말, 이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이 감싸주는 말, 또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하나가 되게 하고 평화를 만드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감사의 말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의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이 생각을 지키시고 또 마음을 지키시고 이 입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악한 그런 생각으로 공격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물리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매일 순간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성령이 말씀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도에 힘쓰십시오. 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키는 그런 80분의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또 2021년 올 한 해에는
이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또한 입술을 지켜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에 그 마귀와 싸우면 깨어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한다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하라 하시며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이 첫 번째 장소가 생각인데 그 생각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것은 이 믿음을 빼앗기 위함이라 하셨사오니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거짓과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함으로써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셨사오니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마귀가 역사하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 이간질시키고 편을 가르는 말, 불평과 원망의 말, 거짓말과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항상 기도함으로써 이 입술을 지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를 싸운 것은 절대 아니요 우리를 싸운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와 재판 써서 쫓아버리고 주를 영원 살릴 것이 이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는 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을 돌리니까지 우리들의 힘은 너무 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들인 평안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는 자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골을 돌리기까지 악한 마귀들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여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골을 돌리기까지 죄악중에 터진 사람 죄를 붙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대한 백만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을 믿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골을 돌리기까지. 아멘.
되신 이유를 생각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을 허락하시고 정말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늘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 또한 선교 예물 그리고 주일 예물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 정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저희 고등학교 올라가는 이 지혜하고 지혜가 고마워요. 상현이가 엄마한테 갔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제일마다 오는 아이인데 오늘 이렇게 이제 엄마를 집에서 왔는가 봐요. 내일부터 또 5시 또 아침 일찍 올 텐데 고맙고. 근데 코로나가 자꾸만 또 왔다 갔다 하네요. 자꾸만 또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그래서 아마도 이 그 명절 때까지는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게 집사님도 3분 나와서 예배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연락을 하셔서 집사님들은 예배 참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이 실습생들도 이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와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김건도 원사님도 대통령도 준비하시고요. 김건도 원사님 애들이 왔어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같이 찬송가 5장 부르시니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것이 이 생각과 마음과 입술임을 깨닫고 마귀의 역사하는 말 대신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가 되게 하며 감사와 위로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해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과 학생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